이렇게 소리 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 해 동안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태원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십시다. 익숙하게 훈련이 안 된 교회는 좀 힘들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소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종분리 차별 정책의 역사가 깊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국민 투표 평등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는 그의 자서전 Long Walk to Freedom,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는 책 속에서 자신의 손녀를 처음 만나보았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회상을 합니다. 감옥에서 27년을 보내는 가운데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4년이 돼서야 비로소 딸과의 첫 면회를 허락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이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그는 갓난 막 태어난 아기를 만델라의 손에 안겨주었습니다. 첫 손녀 딸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회고하기를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 피부를 가진 갓난 아기를 오랜 세월 동안 삽과 곡괭이밖에 만져보지 못했던 나의 거친 손으로 만졌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을 느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때의 나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가 속한 그 부족에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어떤 이름이 가장 적합할까? 그때 즉각적으로 그에게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소망이 없었던 그 지난 세월,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자유의 몸이 될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장구한 세월 속에 항상 그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 가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라는 말이었어요. 소망. 언젠가 반드시 이 소망 없이 보이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이 해지될 것이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임하고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정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소망. 한 번도 그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손녀의 이름을 자지웨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는 산 소망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닌 진실한 소망.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산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사는 순간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간직한 것이라. 9절 말씀은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안겨주신 산 소망은 지금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시적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사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지게 될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면서 시민권의 소중함을 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하늘에 속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속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고향이 아니라 결국 돌아가게 될 마지막 궁극적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요. 아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지? 아예 주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늘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진정한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삶, 그래서 맨날 하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투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땀 흘리고 일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까지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어디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도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디를 향해서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일상에 매여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영광을 놓치고 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단 말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를 현세적 종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이 땅의 전부, 그 전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기독교를 현세적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탁월한 전략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소망을 우리는 삶의 목적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준 산소망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치 결론처럼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의 그 초대 이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나그네들이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다 이 말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대단한 표현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과 같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로 볼 때는 매일매일의 생활의 현실 속에서는 잠깐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근심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진정한 참 기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들에게 안겨준,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준 진정한 삶 소망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말로 하는 기쁨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상투적인 언어로 말하는 기쁨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현실 혹은 세상에 사는 삶의 여건이 안겨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현실에서는 괴롭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우리 안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참 말도 어렵고, 이민 생활, 대부분의 그 이민 생활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소수민족으로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의 생활. 그러나 그런 생활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준 산 소망 때문에 말이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삶의 현실이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의 잠깐 지나고 마는 그 삶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새벽에 잠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돌아보면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라는 말은 다 치워버리고 절망, 낙심, 좌절, 실망 이런 말로 채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잠깐 소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눈을 돌아보면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착잡하고 답답한 삶의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떠오르는 태양빛이 강렬하게 그 어둠을 물리친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시작시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소망이 시작되었다. 참 소망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되었어요. 부활의 산 소망,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된 도시 리스본에 가면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는 누가 언제 써놓은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던 한 사람이 그와 함께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